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를 여러분 올바르게 하고 계십니까? 총교회 집사 수준으로 주기도문에 대해서 좀 조명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조명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총교회 집사 수준으로 두서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내가 임종하는 순간 심판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내 영의 운명을 좌우하시는 예수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 기도문,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신 예수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지시하셨는데 이렇게 어제도 오늘도 기도하시고 계십니까? 성경 말씀 속에 지시를 순종하는 자만이 아브라함처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크게 사용받고 싶으시다면 성경 말씀 지시대로 행동으로 순종하시는 분들이 하나님께 크게 사용하십니다. 오직 우주 만물 중에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신이신 예수 하나님이 알려주신 기도문.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옵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진 것들도 용서해 주시오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이 번역이 비교적 정확하게 되었다는 한글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왕국이라고 두 번이나 나오는데 이 왕국이 멀지 않아 이 땅에 그 에덴 동산처럼 세워질 천년왕국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문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지시하셨는데 기도문 내용 중에 왕국이 두 번이나 언급하셨는데 앞으로 반드시 오게 될 천년왕국의 권세까지도 예수 하나님 소유이십니다. 내용상 너희들은 그렇게 알고 나를 신으로 믿고 섬겨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 기록을 좀 볼까요? 주기도문을 좀 이해하시기 위해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문을 같이 조명해 봅시다. 계시록 20장 보시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한글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20장에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졌더라. 왜 천사가 쇠사슬을 가지고 열쇠를 가지고 내려왔는데 어떤 열쇠인지 보세요.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인 옛뱀이라 그를 천년 동안 묶어두니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이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천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마귀 사탄의 영적 주특기 무기가 미혹입니다. 미혹. 그 후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여러분들이 좀 나쁜 생각을 하게 된다던가 그럴 경우에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옆에서 아니면 좀 멀리서 마귀 사탄이 나에게 죄를 짓도록 나쁜 생각을 계속 밀어넣는 겁니다. 그때 그 생각을 즉시 물리치지 않으시면은 마귀 사탄의 농간에 놀아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부활과 왕국시대.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나머지는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들과 함께 통치하리라. 이 천년왕국은 여기 여러분들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주어진 건 절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그 짐승에게나 형상에 경배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환란 때입니다. 지금 죽는 사람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환란 때에 두 정인 사역자가 되어서 그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신 분들, 그리고 666 짐승 666 짐승의 국가가 들어섰을 때 강제로 여러분들 이마에나 손등에 666 짐승의 표를 강제로 심을 때 나는 목 잘려 죽어도 좋으니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겠다라고 의사 표시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협박을 하든가 어떤 심리적인 최대한 방법을 이용해서 표를 받게 만들고, 그래도 표를 안 받는 사람은 목을 잘라 죽입니다. 이거 보세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을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이 보았는데, 이때 666 짐승의 세력들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총으로 쏴 죽이는 것도 아니고 돌로 쳐 죽이는 것도 아니고 목을 베어 죽인다고 나와 있죠. 이 목베는 짝두를 중국에서 미국으로 3만 대를 수입해 갖고 창고에 재놨답니다. 보관 중이랍니다. 제가 그 계시록을 지금 그 초안을 다 잡아놓고 한번 마지막으로 검토 작업 중이거든요. 계시록 전체적인 강좌를 한번
준비 중입니다. 곧 끝나지 싶습니다. 그러면 그때 제가 인터넷에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환란 때에 예수님 위해 죽은 사람, 예수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죽은 사람, 예수님 십자가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순교당한 사람들에게 한해서 이 땅에 다시 에덴 동산처럼 천년 동안만, 한시적입니다. 천년 동안만 이 땅에다가 예수님께서 에덴 동산처럼 천년 왕국을 만들어서 예수님과 함께 에덴 동산처럼 특별 보너스로 살게 해 주시는 것이 천년 왕국입니다. 천년 왕국 다음에는 시나리오가 백보자 심판인가 있죠. 백보자 심판이 있고 다음 새 예루살렘 성으로 전원 넘어가는데 여기 천년왕국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사망이 없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대로 천년왕국으로 다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임하다는 것은 앞으로 올 것이며, 그죠? 그 왕국과, 그 천년왕국과, 그 천년왕국의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님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년왕국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나와 이웃을 위해 중보기도는 하시는데 예수님을 위해 중보기도를 혹시 하시고 계십니까?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문이 나와 우리와 예수님을 위한 중보기도문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아주 천천히 뜻을 생각하시면서 매일 실시간 예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나를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시간 나실 때마다 천천히 뜻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큰 은혜가 있습니다. 하실 때 교회에서 무슨 요술 주문 외우듯이 급하게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무릎 꿇고 두 손을 하늘에 아버지를 향해 두 손 들고 하늘을 쳐다보시면서 천천히 뜻을 생각하시면서 저도 기도를 요즘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집에 있으면. 모세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쳐다보시면서 기도를 하셨다고 나와 있죠. 천천히 뜻을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놀라운 예수님의 임재 같이 하심을 깨달으실 것 같습니다. 나의 긴 기도를 신이신 예수님께서 간략히 요약해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령문으로 지시하셨으니 매일 시간 나시는 대로 생각나시는 대로 해 보시길 바랍니다. 같은 값이면 북쪽 세 번째 하늘을 쳐다보시면서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 계시는 곳이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정신 집중이 안 되시면 눈을 감고 하세요. 북쪽 세 번째 하늘에 천국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지금 그곳에 계신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이사야에서 보면은 북쪽에 천국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사도 바울이 내가 세 번째 하늘에 갔다 왔다. 그러면은 퍼즐이 맞죠? 모든 우주 만물 전체가 북극성을 향해서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침판이 북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나침판이 왜 북쪽을 향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북쪽에 계신다는 겁니다. 기도 자세도 중요한데 무당이 겨울에 기도할 때 산천 얼음물에 목욕하고 귀신에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내가 무릎 꿇는 이유는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 모셨으니 저는 예수님의 모섬 하인 자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존경하며 두려워합니다. 라는 의사표시라고 보시면 조금 맞지 않을까 싶고요. 입장 바꾸어 나에게 신세진 자가 혹은 나에게 맞아 죽어야 하는 죄에 빚진 자가 와서 무릎 꿇고 나에게 표현하는 것과 껌을 씹으면서 뻔뻔한 자세로 이야기하는 것과 누가 예뻐 보일까요? 추가로 울면서 금식하며 부탁하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기도 중에 누구 기도를 들어주고 싶을까요? 성경 말씀에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라고 예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기도할 때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마음을 보시거든요. 기도 번지르하게 그냥 잘하는 그런 사람들 기도보다도 천천히 한마디 한마디 생각하시면서 마음을 모아서 하는 그 기도를 예수님은 더 귀하게 여기신다 이 말씀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시면 빨리 영적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마음 자세 중요한 거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그럼 주기도문을 한번 같이 조명해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닮지 말라. 이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명령. 성경 말씀에 하라, 하지 말라. 이런 지시사항들을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는 것이 지옥 가는 범죄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임종하는 순간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해서 천국 지옥으로 보내신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이 천국 예수님 나라의 법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시고 싶으면 예수님 나라의 법인 성경 말씀 지시대로 복종하시고 지옥 가시고 싶다면 성경 말씀 지시대로 순종 안 해도 되고요.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분명히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라 그러면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었고 하늘에 신의 거주 장소와 우리 인간들과의 장소를 구별하시는 것 같죠?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었고 아버지 하나님 이름이 가치가 조금 더 손상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뭐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요 빨간 글씨는 원문이고요. 파란 글자는 제가 토다르는 겁니다.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앞으로 천년왕국이 반드시 올 것이며 그러니까 이렇게 뜻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왕국이 임하시오며 라는 것은 성경 말씀 예언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행동으로 실천한다는 어떤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내 마음을 예수님께 알려드리는 거라고 보셔도 좀 맞지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100% 이루어지신 것 같이
이 땅과 다가올 천년왕국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계획대로 성경 예언대로 100% 이루어지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루어지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뜻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오늘도 예수님 나라와 의와 영광을 위하여 양식을 주셔서 굶어 죽지 않게 하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뜻이죠. 저는 요즘 식사 시간에 기도하면서 간단하게 예수님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 밥값을 하게 해주세요라고 간단하게 기도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진 것들도 용서해 주시오며 예수님 남들이 저에게 진 빚 유무형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빚 죄를 용서합니다. 그러니 저의 모든 죄도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었고 우리를 모든 시험에 들어 고생하다 지옥 가지 않게 지켜주세요. 그런 뜻이고요.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요 악에서 앞에다가 모든 악이라고 제가 넣었습니다. 모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다가올 천년왕국과 현재나 그때나 모든 우주 만물의 권세는 오직 예수님 것이오며 우주 만물로부터 현세나 그때 천년왕국,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천년왕국 때나 영원히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유일한 신이신 예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그냥 일사천리로 우르륵 해버리면은 아무 효과 없습니다. 이렇게 뜻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주기도문을 천천히 하루에 한 3번씩만 해보세요. 자고 나서 그리고 낮에 아니면 차 타고 지나가면서 하셔도 되고요. 실시간.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가능하시면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내가 좋아하는 찬송보다도 찬송들 중에는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찬송들이 있을 겁니다. 회개 찬송, 충성에 대한 찬송, 그런 찬송 한 곡 불러드리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예수님과 1대1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경외하는 마음에서 예배 드리고 주무시면 예수님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만일 너희가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여기에는 제가 메시지 작성한 부분입니다.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나 궁금하신 분 계십니까? 이 기도문은 내가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내 영의
운명을 가르시는 무섭고 두려운 심판주 예수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제가 예수 하나님이라고 고의적으로 일부러 자꾸 강조하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에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조차도 뭐 예수님 따로 계시고 하나님 따로 계신다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정확하게 좀 알려드리려고 일부러 예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제가 작성한 목적입니다. 심판주 예수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기도가 인간 시각이 아닌 예수님 입장에서 신의 시각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기도라고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반드시 천천히 뜻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셔야 은혜가 되십니다. 교회 가면 예배 순서에 넣어서 주문 외우듯이 일사천리로 순서상 형식으로 끝낸다면 하나마나 하나님 들어주시지도 임재도 느낄 수도 없습니다. 저는 교회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 순서 때 예수님이 알려주신 예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참고로 사도신경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사도신경은 사탄에게 전에나 지금 현재나 크게 사용받는 로마 캐톨릭이 만든 기도문인데 원래 내용은 아주 무서운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 손보고 지금 형식으로 하는데 거룩한 예배 시간에 성경책에도 없는 행위는 거룩한 예배 시간에는 좀 피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기도문으로 대체하시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성경이 천국 헌법인데 신앙인의 지침서인데 이 지침서에 없는 행위 안 했으면 안 한다고 죄가 될까요? 여러분 성경책에 없는 사도신경을 안 했다고 여러분 죄가 될까요? 아래는 캐톨릭 사도신경 끝부분 발췌인데 죽은 귀신과 교제한다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로마 캐톨릭에서는. 아마 개신교에서 처음에는 이렇게 사도신경을 했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내용에 문제 있다고 해서 단어를 몇 개 고치고 또 하다가 또 고치고 해서 현재 상태로 알고 있는데 왜 사탄에게 제사 지내는 바티칸 예배법을 따라가야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물론 바티칸 불교 어떤 내용들 중에 그들의 어떤 경전 속에 경전 내용이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예배 시간에 이런 것을 하라고 지시한 내용도 못 보았는데 왜 굳이 고집하며 예배 시간에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지시하신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엉뚱한 기도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도신경 시간에 주기도문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캐톨릭 이야기 나온 김에 진짜 사탄에게 예배 하나 안 하나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믿기 힘든 인신제사도 지낸다고 직접 인신제사 참석한 여성이 폭로한 것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 다음에 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는 개신교 사도신경 끝부분입니다. 예수를 믿으며 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 외에는 거룩한 것이 없는데 거룩한 분도 없는데 무슨 공회가 거룩합니까?
성도 교제를 믿는다는 말인가요? 요 우리 사도신경 끝부분을 제가 붙여놨거든요. 성령을 믿사오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야 성경적 시각으로 맞습니다. 성령님의 역할이 뭡니까?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를 하시며 해놨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두 지휘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야 되는데 성령을 믿사오며 한 것은 성경적 시각으로는 잘못된 겁니다. 아니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믿사오며 하면은 그렇게 했으면 말이 맞지만 꼭 집어서 성령을 믿사오며 그러면은 여기 분명히 예수님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거 말이 좀 안 되는 게요. 여기 예수님이란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거룩한 공회의,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의 공회의, 그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같이 묶어서 믿는다라고 갖다 붙여놓은 거는 이거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정말 뜻을 성경 시각으로 뜻을 정확하게 생각하면서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내용이 들어갔으면 당연히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고 반드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빌라도 핑계대고 예수님 죽음의 본질을 피해 가버린 것 같습니다. 이런 사도신경 하면 예수님 입장에서 기뻐하실까요? 입장 바꾸어서 내가 십자가 진 예수님이라면 내 죽음을 올바로 평가해 주지 않는데 매주 예배 시간에 들으면 기분 좋을까요? 예수님께 기도하셔서 기분 어떠하신지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진짜 사도신경 예수님께 기도하셔서 예수님 사도신경 그렇게 하니까 해도 되는 건지 기분이 어떠신지 물어보세요. 진짜 물어보세요. 예수님, 주님 알려주신 기도할까요? 사도신경으로 할까요? 라고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도신경 중간에 발췌한 부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신앙을 고백한다면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라고 해야 맞잖아요. 제 말 틀렸습니까? 신앙 고백이라 하지 말든가 성경 기록입니다 하고 제목을 다뤄놓던가 안 그러면 여기에 예수님이 여러분 왜 죽었습니까?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나를 천국 갈 수 있도록 영적인 사다리를 놓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해서 교회만 나오면은 다 구원받을까요? 천만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유명한 목사든 한기총 회장이든 남녀 지위 고하 막론하고 여러분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도신경에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죽었사 대신에 하고 싶다면 여러분 여기에다가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고 여러분들은 여기 별도로 해놓고 적어 놓으세요. 그렇게 해서 신앙 고백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끝부분에 이것도 정말 성경적 시각으로 잘못된 겁니다. 여기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성령님 역할이. 예수님과 나의 중보하는 역할을 하신다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기록을 하셨고, 예수님도 분명히 내가 하는 것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가야 됩니다. 명백하게 100%. 예수님 빠지고 성령만 들어가면 이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로마 캐톨릭의 그 공회, 회의,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로마 캐톨릭에서 이케아 공회, 뭐 그걸 지금 거룩한 공회, 거기서 결정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뜻입니다. 이거 사도신경 정말 문제 많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뜻을 아시면은 정말 문제 많습니다. 성경시각으로. 아래는 천주교 사도신경 끝부분입니다. 천주교 사도신경을 제가 여기 발췌해 왔습니다. 끝부분. 여기에 비교하기 위해서. 왜 천주교에서 만든 것을 예배 시간에 왜 이거 생각 없이 순서에 집어넣어 갖고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지 왜 마귀사탄에게 크게 이용당하고 마귀사탄을 숭배하고 있는, 마귀사탄을 섬기는 로마 캐톨릭 의식을 왜 따다가 붙여갖고 예배 시간에 갖다 집어넣나 이 얘기입니다. 정말 교회 목사님들 보시면은 사도신경 빼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주기도문을 집어넣었어요. 천주교, 아래는 천주교 사도신경 끝부분입니다. 아래 성인은 죽은 유명한 천주교 인사들입니다. 그들 귀신과 통공하며라고 고백하며 주문을 외웁니다. 천주교에서. 한번 보세요.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해놨죠. 여기에 성인이라는 것은, 여기서 성인이라는 것은 요 앞에 우리 개신교회에는 성령이라고 단어만 바꿔놨죠. 죽은 캐톨릭의 유명한 그 성인들, 그러니까 교황이라든가 뭐 테레사 수녀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 죽은 귀신과 서로 통공하는 것을 믿으며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믿으며 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제 말이 틀렸는지 한번 보세요. 아래 성인 통공에 대해서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성인의 통공 혹은 성인의 교제란 교회의 구성원들, 즉 살아있는 신자들과 죽은 신자들 간의 영적 결합을 의미하며 사상하며 이거 지어져서 시자입니까? 시상과 천국 연옥 등에 있는 모든 성도의 공로와 기도가 서로 통한다는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무섭죠? 로마 캐톨릭에는 사도신경을 끝부분에 죽은 천주교의 유명한 귀신들과 서로 교제를 하며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천주교회는 믿습니다. 아멘. 성인의 통공에 대해서 제 얘기는 듣지 마시고 여기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통공의, 성인의 통공이 무슨 뜻인지 잘 보시라 이겁니다.
사도신경 하지를 않고 제가 그 시간에 주기도문이나 주기도문 안 하면은 저는 이런 고백합니다. 예수님,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위하여 충성을 다하다. 예수님 위하여 영광스럽게 순교로 죽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저는.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의 신은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그 어떤 신도 있을 수도 없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며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임금이십니다. 제 영과 혼과 육체를 예수님께서 진두지휘하여 주시고 100% 지배하여 주세요. 라고 저는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래 로마 캐톨릭, 여러분 로마 캐톨릭에 귀신을 섬기나 안 섬기나 증거를 똑똑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로마 캐톨릭 본부 바티칸에서 해마다 부활절 야간 미사에 사탄 두목 루시퍼, 여러분 루시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모든 악한 영들의 총 두목이 루시퍼입니다. 지옥의 마의 왕이라고 하는 자가 루시퍼고 성경에는 용어로 표시되어 있고 사탄으로 표시되어 있는 바로 그놈이 루시퍼입니다. 이 루시퍼가 좀 거슬러 올라가면요. 구약에 이사야에 나와 있던가? 제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무식합니다. 보시면 하나님의 그 음악을 담당하는 비서실장이라 그래야 됩니까? 최고 책임자. 하나님의 비서실장들이 그 있잖아요. 천사장 이름이 누구죠?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 하나님의 음악을 담당하는 이 루시퍼가 이 천사장 이름이 루시퍼입니다. 이놈이 하나님의 그 자리를 넘본 겁니다. 그러니 반란을 일으킨 거죠. 저 하나님을 쫓아보내고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 싶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 들켜갖고 이 루시퍼가 이 루시퍼를 추종하는 수많은 천사들 있잖아요. 이놈들을 몽땅 천국에서 추방시켰습니다. 천국에서 추방시켰기 때문에 공중권세, 이 땅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총 진두지휘하고 있는 놈이 루시퍼입니다. 이 루시퍼가 왜 마귀 사탄들이 쫓겨나면서 그 천사들의 모습은 아니고요. 모습이 변형돼 갖고 쫓겨난 것 같습니다. 왜 우리를 괴롭히느냐? 여러분들이 믿음이 더 좋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으면 쓰임받을수록 못살게 굽니다. 이놈들이. 왜? 감히 하나님께 대적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천국에서 쫓겨나온 주제에 힘도 많이 빠졌고 그래서 하나님께 원수를 갚지는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마귀 사탄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영육간에 지옥으로 유인하고 선교를 방해하고 그런 짓을 합니다. 우리에게 보복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놈이 루시퍼인데 그 루시퍼에게 로마 캐톨릭이 예배 드리고 있는 걸 직접 보시라 이겁니다. 믿어지지 않겠지요.
루시퍼에게 예배드리는 장면입니다. 바티칸 실체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환란 때 거짓 선지자가 바티칸 교황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3장에 두 번째로 등장하는 짐승이 로마 캐톨릭의 교황입니다. 666 짐승표 강제로 받게 하는 총지휘자가 교황이며 교황 밑에 세계 단일 공산 독재 정부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환란 때는 로마 캐톨릭 교황하고 지금 전 세계를 하나의 국가로 만들어서 그 공산 독재 정부를 만든 그 대통령,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수장이죠. 그 두목하고 이 두 놈이 그때 지배를 합니다. 계시록 끝부분에 보면은 이 두 놈은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상태로 지옥 유황불못에 쳐넣으신다고 반드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거짓 선지자는 사탄 루시퍼로부터 여러 초능력 권세를 받습니다. 이때는 내가 예수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불도 내려오게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 구원받으신 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마귀 사탄으로부터 요때에 가면은 초능력을 받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 영적 시각으로 보시면 로마 캐톨릭이 예수 이름 팔아가면서 먹고 살면서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죠. 먹고 살면서 예수 팔아가면서 먹고 살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기독교인 말살 정책이 666 짐승표 정책입니다. 정확히 좀 구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동영상을 한번 보세요. 그 유튜브에 가셔서 루시퍼를 찬송하는 교황들 영어가 되시면 영어로 치시면 또 영어 쪽으로 해가 나오고요. 그 동영상이 이거 말고도 또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루시퍼가 제가 말씀드렸죠. 그 부활절날 바티칸에서 바티칸의 모든 그 교황을 포함해서 모든 리더들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마귀 사탄 두목에게 예배드리는 겁니다. 루시퍼가 이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알게 하소서. 루시퍼. 여러분 루시퍼가 사탄 두목이라는 걸 아셨죠? 천주교 교인들이 보면은 아니라고 막 펄펄 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좀 더 로마 캐톨릭의 실체를 아시면 내가 속았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로마 캐톨릭의 이 실체를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동영상으로 한 10시간 정도는 여러분들 보셔야 정확하게 압니다. 결코 지는 것을 모르는 루시퍼예요. 여기 보면은 결코 지는 것을 모르는 루시퍼예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을 엄청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당신의 아들. 아니 예수님이 마귀 사탄의 아들이랍니다. 말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스도는 당신의 아들이랍니다. 지금 로마 캐톨릭의 신부가 미사 중에 지금 하는 강론이라 그래야 됩니까? 인류에게 평화로운 빛을 비추었답니다. 루시퍼가 마귀 사탄이 참 이해가 되십니까?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마귀 사탄 루시퍼가 두목이
여러분 동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로마 캐톨릭이 예수님 이름 팔아가면서 뒤로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합니다. 실제로 증거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여신으로, 태양신으로 로마 캐톨릭이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바티칸에서 일어나는 행위들을 한국의 천주교나 각 나라의 그 멀리 있는 천주교는 이런 사실들을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은. 로마 캐톨릭은 예수 하나님 이름을 팔아가면서 실제로는 마리아를 여신으로 숭배합니다.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고 가정함 벌받을 짓 다 하는데 무슨 예수님을 믿습니까? 로마 캐톨릭이 하는 의식 행위는 가능하면 다 버려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진짜 천국 가고 싶다면 천국 헌법, 성경대로, 성경 지시대로 순종, 복종,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이런 귀신 섬기는 종교에서 각종 유무형의 의식들을 거룩한 예배 시간에 절대로 하지 맙시다. 남들이 한다고, 큰 교회가 한다고, 목사님이 한다고 생각 없이 따라가면 지옥 갈 수도 있습니다. 오직 성경대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성경 말씀대로 고집하며 믿음 지키세요. 참고로 천국 지옥 간증에 교회 목사들 100명 죽으면 5명 정도 천국 가고 나머지 지옥 가더랍니다. 교회 성도들 100명 죽으면 10명 정도 천국 가고 나머지 지옥 가더랍니다. 이 간증들 무시하지 마시고 이 간증들 여러분 성경 말씀 시각으로 보시면 저는 이해가 갑니다. 성경 말씀 시각으로 보면요. 남들이 한다고 남들이 간다고 따라가지 마시고 내가 진짜 천국 백성이면 천국의 헌법인 성경책대로 따라갑시다. 추도 예배, 기념 예배, 성경에 없는 행위 가톨릭이 한다고 따라하지 마세요. 우상 숭배죄로 임종순간 회개 못했다면 지옥행입니다. 여러분 제 회개를 철저하게 매일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르고 짓는 죄도 많습니다. 추도 예배 같은 거 이런 거 정말 죄입니다. 죄. 오래전 저도 모르고 했는데 나중에 다른 분이 말씀하셔서 제가 확실하게 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추도 예배가 왜 죄가 되는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추도 예배 참석해 보시면은 죽은 사람 어느 목사 추도 예배를 거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그 예배가 죽은 그 목사인데 예배 보는 거지 어떻게 예수님에게 예배 보는 겁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께 예배 보는 것이 아니고 추도 예배 핑계대고 그 죽은 자에게 예배 보는 겁니다. 말은 예수를 팔지만은 죽은 어느 목사의 추도 예배 거행하겠습니다. 그럼 그 목사인데 예배 보는 거죠. 이해 안 되십니까? 그럼 죽은 김일성에 대해서 추도 예배를 거행하겠습니다. 죽은 김대중 대통령에게 죽은 고 김대중 대통령 추도 예배를 거행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에 목사 김정은 김일성 다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예배 대상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르고 이렇게 죄를 많이 범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죄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모르니까 성경 말씀을 많이 보셔야 되고요. 반드시 여러분들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기념 예배도 똑같습니다. 뭐 문재인 출판 기념 예배, 뭐 이명박 출판 기념 예배 이러면은 그 예배 당사자가 주인공이 누구냐 이 얘기입니다. 주인공이 예수님 출판 기념 예배, 존 칼빈 출판 기념 예배 당사자 그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냐? 여러분들이 예배는 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추도 예배, 기념 예배 등 성경이 없는 행위 카톨릭이 한다고 따라하지 마세요. 대형 교회 목사들이 한다고 따라하지 마세요. 우상숭배 죄로 임종순간 회개 못했다면 지옥행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밤 죽을 수도 있으니까 회개의 기도는 실시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오직 성경 지시대로 올바로 똑바로 믿고 모두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런 메시지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면 제가 올린 이 메시지에 촌놈 수준으로 두서없이 올린 건 사실입니다. 남들처럼 깔끔하게 매력적으로 그렇게 유식하게 지식적으로 올리지 못하고 정말 누더기처럼 총교회 집사 수준으로 올린 이 메시지 내용을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면 남들도 좀 받아야 되겠다 싶으면은 여러분 구독 추천 눌러주시고 아니라면 밑에 댓글란에 비판도 좀 강력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남들이 비판하는 거 자세히 봅니다. 댓글 볼 시간은 사실은 없습니다. 이렇게 넘기다가 어떻게 눈에 띄면 보거든요. 저는 저를 위해서 비판해 주시는 분들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바로 잡지요. 책망이 없으면은 그리고 대통령 옆에 대통령이 뭐래도 잘한다고 아부하는 간신들이 있으면 나라가 망하고요. 대통령이 부분은 잘못한다고 명백하게 지적하는 충신이 있으면 나라는 부흥합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제가 잘못하는 부분은 강력하게 비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jhdh.org 사이트 그 두 번째 종 밑에 가시면은 그 100년 종 밑에 보시면 이 우리 선교 사이트입니다. 그 번역이 정확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오랜동안 작업해서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다운로드 받아가셔서 성경책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번역 정확한 성경을 가능하시면 좀 보세요. 천국 법이 성경책입니다. 여러분들 죽는 순간 천국 법으로 성경책으로 심판해서 내 영혼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내신답니다. 누가요? 바로요 예수님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답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님 말씀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천국 지옥 심판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 신이신 예수님 말씀이 중요합니까?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보니까 올겨울이 아주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북한 주민들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좀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북한의 자유를 위해서. 북한의 수용소에 있는 우리 5만 명 넘는 기독교인들 이번 크리스마스 때 꼭 석방되게 해달라고 기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자유와 그리고 수용소에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 꼭 석방시켜 달라고 올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십시오라고 여기 예수님께 강력하게 중보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북한 기독교인들이 남한에 왜 기독교인들이 왜 가만히 있느냐고, 왜 우리를 석방시켜 주지 않느냐, 왜 우리를 북한을 남한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잘 살면서 왜 통일을 시켜주지 않느냐고 상당히 화가 나 있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범죄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 이웃이 저렇게 고통받고 복음을 제대로 접하지 못해서 지옥으로 쏟아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무시하고 있다면 영적으로 정말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올겨울에 보니까 북한을 어떻게든 가만두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말 북한의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자유국가가 들어서게 해달라고 강력하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시골 총교회에 교인 수가 한 20명도 채 안 되는 총교회에 그냥 평신도 집사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서 힘드시지만 웃으면서 평안하게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